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드디어 저희들이 여기 한 자릿수로 내려왔네요. 한 자릿수로 교회 오신 분이. 원래 10명이 넘었었는데 저희 집사람도 서울서 안 오고 해가지고 여기 모인 사람이 딱 9명이네요. 우리가 함께 자주 안 모이면 그것도 하나의 습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제가 이제 이게 참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참 몸이 편한데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놓고서는 사실 교회는 아무도 못 오잖아요. 저 혼자 막 4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다음에 성경책을 보고 또 준비를 하고 또 내려와서 여기 인터넷 방송을 위해서 준비하고 이렇게 아침을 바쁘게 이제 이게 보내다 보니까 그게 일주일만 지나도 이게 머릿속에 각인이 됐더라고요, 이게. 그래서 새벽 한 3시 반부터 해가지고 막 저도 모르게 막 꿈이 막 이렇게 꿔지고 그다음에 막 몸살을 하고 안 일어나면 이상해 이제. 사람이 습관이 이게 바뀌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정신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그냥 보내는 것보다 또 새벽에 일어나셔서 또 말씀을 좀 보시고 기도하고 이렇게 보내면 좋을 것 같아요. 저녁에는 이 마음이 복잡하잖아요. 여러 가지 TV도 보시고 또 여러 가지 생각도 많고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5월 달까지 새벽에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교과를요 10과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이게 벌써 이제 3주만 지나면은 한 기가 지나가 버려요. 이게 한 기가 빠르죠. 이게 1년도 이제 4분의 1이 지나가는 거예요. 10과가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는데 늘 이렇게 히브리서는 앞에 공부한 것을 생각해서 이렇게 쇠사슬처럼 고리를 엮어가지고 이해하는 것이 이해력을 돕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 6과부터 보시면 예수 신실한 제사장, 예수 영혼의 닷, 예수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 온전한 제물,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이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휘장 가운데로 길을 여셔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는 새 언약을 맺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있는 또 하나님 전에 이렇게 임재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기억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죠. 여기 보시면 참 것이 있고 참 것의 그림자가 있죠. 쉽게 말하면 여기서 이렇게 빛이 비추오면은 여기에 실상이 있고 실상이 있으니까 빛의 반대편에 그림자가 이렇게 비춰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늘에 우리를 위한 참 성소가 있어요. 그 참 성소의 그림자로 만들어 놓은 것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한테 짐승을 통하여서 제사를 드렸던 이 땅의 성소 제도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말하자면 참것의 그림자인 성전,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실상이 참것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실상인 하늘나라로 가셨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다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로 가신 것은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하셨다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이 길을 걸어가셨다 그러잖아요.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걸어가신 길이 다 우리를 위한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이분이 몇 살이냐면은 102세예요. 102세. 나이 많이 드셨죠? 이분이 김형석 철학자이신데, 이제 김형석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그 2년 전에 책을 썼더라고요. 제목이 뭐냐면 100세 일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100살을 산다면은 어떻게 살면 좋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왔으면 좋았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그의 삶 가운데 생각하면서 글을 써놓은 겁니다. 아마 이분은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책을 많이 사서 읽었던 안병욱 에세이집이라고 있었어요. 혹시 홍장님도 많이 읽어보셨어요? 안병욱 씨. 저는 참 그분 책이 좋아가지고 많이 읽었었어요. 마치 그분 책을 읽고 있으면은 신계원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따뜻한 그런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나라고 하는 그런 글들이 참 많더라고요. 근데 아마 이 김영석 교수님도 그 안병욱 교수님과 같은 이제 그런 길을 걷는, 철학자의 길을 걷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이고. 근데 이분이 100살을 이렇게 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어떻게 살았는가라고 묻는다면 부끄럽지만 내 나름대로의 대답이 있다 하면서, 나는 지난 100년을 어떻게 살아왔냐면 사랑하기 위해 살아왔다, 이렇게 한 거예요.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지만은 그가 철학자로서, 기독교인으로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나는 지난 100년 동안 사랑하기 위해서 살아왔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 이제 TV에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100세를 살고 보니까 남는 게 뭐냐면, 지난 세월 동안 살면서 느낀 것이, 나를 위해서 산 것은 하나도 안 남더라. 나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고, 나를 위해서 명예를 얻고, 나를 위해서 뭐 권력을 얻고 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남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며 살았더니 그것은 참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고 따뜻하게 남더라, 이런 얘기를 이분이 하더라고요. 100세를 살고서 남긴 얘기니까 꽤 의미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살아가시다 보면은 100년 동안 사는 가운데 살다 보면은 어려운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이 있죠. 인생은 안 좋은 길을 걸어가도 고난이고, 좋은 길을 걸어가도 고난을 떼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다고 투정하면 누구나 다 힘든데 뭐 하겠어요. 그렇지만 당신이 힘든 길을 걸어갈 때에 당신의 인생은 무엇을 위해서 힘듭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나를 위해서 힘듭니까? 아니면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사느라고 힘이 듭니까? 근데 이분은 여기에 글을 쓰면서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 있는 고생은 행복이었다네. 이렇게. 사랑이 있는 고생은 참 행복한 일이었다, 이렇게 하면서 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건강 기별 많이 전하잖아요. 건강 기별 많이 전하는데 여기도 이제 이분 그 에세이집에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요. 건강은 수양과 인격의 산물이지 목표가 되면 행복도 사라진다. 인간다움을 잃지 않고 살아야 된다. 여러분, 건강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면은 건강한다고 뭘 이거 얻겠어요. 사랑하다가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야고보는 짧은 인생을 살고 죽었고, 스테반도 사랑하다가 죽었잖아요. 요한이 그렇게 인생이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100세를 누리면서도 그는 사랑의 사도라고 불림을 받았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헤롯이나 네로 같은 그런 삶을 살고서 100세를 살았다고 하면은 이게 자랑거리가 있겠어요? 없겠죠.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건강보다도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건강하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말이 더 아름다운 것 같아요. 오늘 그 휘장 가운데 길을 여심이라고 하는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삶을 사셨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된 위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마리아 몸을 통하여서 이 땅에 육신을 갖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그분께서 33년 동안 사시면서 무슨 일을 이루어 놓으셨나? 그분이 그저 그냥 자기 배만 채우시고 자기 욕심만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셨다고 하면은 우리가 굳이 예수님 때문에 교회를 오거나 하늘나라를 이렇게 동경하고 그렇게 살지 않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드러났다고 그래요. 그분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분의 삶을 잘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생각이 되고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공생애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신 모든 것이 뭐였냐면 죄로 인하여서 잃어버린 우리의 생명을 예수님이 실제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마치 뭐가 같냐면 길을 내신 거예요. 길을. 그분이 길을 내신 겁니다. 우리 스스로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를 수 없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해서 그 사망을 그분이 몸소 짊어지시고 돌아가셨고 그 다음에 새 생명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 다음에 올라가셔서 하늘에 이제 내가 인류를 위해서 이렇게 피를 흘렸으니 인류를 저에게 주십시오. 저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그 아버지 하나님께 이제 승낙을 받고 다시 이곳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가르치신 다음에 40일 후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는 거예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말하자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권리를 얻으셨다라고 하는 증거로 오순절날 성령께서 이 땅에 임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런 삶은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삶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이 됩니다. 자, 아름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그 부분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한번 쭉 따라해 보세요.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희생되셨다 이 말이에요.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어떻게 돼야 돼요?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본인이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려면 또 어떻게 돼야 돼요? 부활하셔야 돼요. 살아나셔야 되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의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여기에 자기의 원수들은 누굴까요? 사단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단 마귀. 말하자면 본인도 하나님을 떠나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해가지고 시험해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그를 발등상 아래 발등상이 되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발등상이 되게 한다. 이건 이제 그때 당시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이 이렇게 싸워요. 싸우면은 진 사람 있잖아요. 진 사람이 있으면 진 사람 머리 위에다가 이게 발을 올려놔요. 발을 올려놓으면은 밑에 있는 게 발을 놓을 수 있는 뭐가 돼요? 상이 돼, 상. 상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밑에 있는 사람은 나한테 이제 졌다, 내게 굴복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은 막 이렇게 요동하고 막 하지만은 언젠가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 있게 되는 날이 와요. 그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지난주에 기억절이죠.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여기 파란 글씨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어요. 이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짐승의 피를 이렇게 흘려가지고 이렇게 유지하는 언약을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분이 피를 흘리셨잖아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데, 그렇게 하는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피로 맺은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걸 새 언약이라고 그래요. 새 언약. 그렇죠? 이제 새 언약과 옛 언약의 이렇게 다른 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옛 언약은 짐승의 피로 이렇게 이제 그 맺은 언약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옛 언약은 대개 그런 것들이에요. 대개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결혼식을 한다 이 말이에요. 결혼식을 하면은 주례자가 신랑 신부에게 이제 이게 묻잖아요. 이렇게 응? 물을 때 뭐라고 하냐면, 신랑 마승용이는 신부 누구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1, 2, 3 이런 신랑 신부의 지켜야 될 도리를 잘 지키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예, 이렇게 하죠. 근데 그렇게 하지만은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돼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도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게. 예, 이걸 결혼식 때문에 대답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요. 신부도 역시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예,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번에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하고 이제 러시아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한 젊은 이제 연인이 결혼식을 한 얘기가 나왔죠. 보셨어요? 이 연인이 결혼식을 하고서 결혼식이 마쳐지자마자 신혼여행을 가지 않고 둘 다 군에 입대를 했어요. 이게 두 사람이 너무너무 마음으로 이렇게 사랑하는데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데, 군에 간다라고 하는 건, 전쟁 중에 군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죽기 전에 서로 결혼하여서 서로 부부의 상태로 마지막을 보내고 싶다 해가지고 거기 군에 파병되기 전에, 그러니까 군에 입대하기 전에 결혼식 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두 사람은 정말 사랑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여기 보시면 새 언약은 뭐냐면, 단순히 법을 보고 그냥 이렇게 뭐 지키겠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고, 그 법이 마음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도 않고 대답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하는 마음을 새겨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흔히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사랑의 법이 새겨진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런 예를 통하여서 이것을 보는 게 좋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건 누가 사랑하라고 해서 사랑합니까? 출생의 관계를 통하여서 어머니의 마음속에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 어떻게 돼버렸어요? 새겨져 버렸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식을 사랑해요, 안 해요? 자식을 사랑하고 살죠. 그렇죠. 그렇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덕 시간에 일본 사람들과 평등하게 지내라 이렇게 했어요. 평등하게 지내라고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마음속에 새겨지지 않으면은 곱게 보이던가요? 그게 잘 그렇게 곱게 안 보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통해서 보시면은, 예수님 저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으니 자식을 사랑하듯이 예수님 제 마음속에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을 마음에 이렇게 기록해 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을, 내 자녀를 사랑하듯 나를 사랑하듯 그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 길을 내놨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렇죠? 근데 흔히 이것이 잘 안 되죠. 흔히 잘 안 되죠. 그 이유는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주지 못할 때는 이게 잘 안 돼요, 이것이. 그래서 끊임없이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는데요, 예수님의 승천과 그다음에 보좌에 앉으시고 나중에 이제 재림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이제 제자들에게 어떤 그 마음을 줬냐면은, 여기 이제 교과에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 적어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하늘 이제
하늘에 올라가셔서 하늘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끊임없이 뭐 하시냐면 중보하죠. 대제사장으로서 중보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대제사장으로 중보하시는데 이번에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내가 여러 군데 이렇게 보면서 제 머릿속에 마음속에 남는 것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이렇게 누군가하고 이렇게 좋지 않은 관계를 이렇게 맺다가 살아가다 보면 사람이 실수도 하고 잘못 판단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때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해주시고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은 아, 내가 잘못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안 깨달아요? 그걸 깨달을 때에 예수님, 제가 잘못된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용서에 회개에 기도를 할 때에 예수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를 하시는데 어떻게 중보하시냐면 우리 편에 서가지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변명하듯이 기도해 주신다. 중보 기도해 주신다.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내 편에 서서 내가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에 대한 변명을 하시면서 이 자녀들의 죄를 위해서 내가 피를 흘렸으니 이들의 죄를 나의 이 흘린 피를 보고서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중보 기도를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게 예수님의 중보예요. 그리고 새 언약의 시작은 뭐냐면 그렇게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의 마음속에서 죄를 싹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주시죠.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신다는 거잖아요. 말하자면 마음을 새롭게 바꿔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바꿔준다. 이것이 새 언약에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하나님 내가 착한 일 해서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간다고 그러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 공로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제가 이제 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가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 맞는지 틀리는지 한번 봐보세요. 이전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전에 거짓말을 했던 사람 나갈 수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예수 공로 의지하면 나갈 수 있다고요. 예? 내가 이전이라고 그랬죠. 지금도 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예수님을 안 받아들인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이전에 내가 거짓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지금 회개했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 나아갈 때 누구 공로 의지해서 나가냐면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나간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 사람을 죽였던 일이 있어요.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이전에 사람을 미워하거나 죽였던 일이 있었던 사람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옛날에 고재봉이가 그가 이제 예수님을 몰랐을 때 살인을 저질렀다가 교도소에 가가지고 하나님을 알게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가 사형수가 돼서 이제 죽기 전에 불렀던 노래가 인내하신 우리 그 구세주의 그 노래를 불렀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그가 살인을 저질렀지만은 그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갈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예수 공로 의지해서만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외에 또 뭐 많지만은 이 정도 할게요.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성령의 은혜를 마음속에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오직 예수 공로를 의지해서만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승천과 보좌에 앉으심 또 재림의 소망이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줬냐면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 제자들이 감람산으로 돌아왔을 때에 그들의 마음은 기쁨과 환희로 가득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께서 구원의 대장이시며 그분의 피로 하늘 본향으로 향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을 알고 있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죠? 이전에 제자들은 뭘 원했냐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 벌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세상에 명예 얻고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자기들의 원수인 로마의 힘을 이렇게 무너뜨리고 이런 걸 생각하고 따라다녔었어요.
실제로.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이루어줬어요, 안 이루어줬어요? 이루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돈이나 그다음에 힘이나 명예를 주기보다는 영원한 하늘을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걸 열어주신 것을 이들이 깨닫고서는 여기 보시면은 하늘로 올라가신 후 예수님의 승천 후 제자들은 기쁨과 환희를 가지고 돌아왔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오늘을 살아갈 때에 기쁨과 환희로 살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다,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다,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으면은 제자들처럼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고 영원한 하늘을 향하여서 열려진 그 길을 우리가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 이게.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버지 앞에 계신 예수님, 그 다음에 하나님의 초청, 이 두 가지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안식일날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같이 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약속이 참된 것임을 확증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행복을 맛볼 수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아버지 앞에 이렇게 계신 예수님인데, 여기는 이제 우리 이제 어머님들이잖아요. 세대가 어머님들이잖아요. 보통 자녀들이 어머니 아버지를 뵙고 싶어가지고 1년에 몇 번 정도 옵니까? 멀리 있는 자녀들이 한 몇 번 정도, 한번 손가락 한번 꼽아보세요. 언제 와요? 언제? 대보니까 그 그 설 명절에 오고, 그 다음에 추석 명절에 오고, 그 다음에 또 언제 와요? 그렇죠. 생일 때 오죠. 저도 그래요. 저도 뭐 이렇게 브라질에 7년 동안 있으면서 내가 뭐 한국만 가면 막 자주 가야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여기 와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아프면 할 수 없이 가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대략 3번 가더라고. 3번. 언제 가냐면 설 명절에 가고요, 추석 명절에 가고, 그 다음에 언제 가냐면 생일날 가는데, 아버지 생일은 3월 보름이라 중간에 껴가지고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중간에 껴 있어요. 근데 저희 어머님 생신은 12월 15일이에요. 음력으로. 2주만 지나면 뭐예요? 2주만 지나면 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먼데 산답시고 안 가요. 네. 그렇게 또 우리 장모님 생신은 언제냐면은 정월 보름이에요. 설 세고 나서 보름 지나면 또 생신이에요. 또 그렇다고 또 안 가요. 이게 불효막심한 거죠. 원래는 다 가야 되는데, 그래서 1년에 보니까 3번 가더라고요. 3번. 어머니 아버지를, 그것도 코로나라고 가야 안 가요? 그것도 안 가.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구약시대 동안에 어떤 절기에는 남자들은 다 와서 하나님을 뵙도록 해라 라고 하는 절기가 있었는데, 그 절기가 언제냐면 6월절, 77절, 초막절이에요. 요 절기 때는 다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와서 하나님의 그 면전에 와서 예배드리도록 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6월절이 언제? 6월절 1월 14일이 6월절 날 올라오고, 그 다음에 6월절 무교절, 그 다음에 요제절인데 예수님이 부활을 상징하는 요제절로부터 해서 7주가 지나는 때가 언제냐면 오순절이에요. 77절. 7주가 지나는 이렇게 절기다 해가지고 77절이라고 그래요. 7일씩 7번 지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77절 날 그때 와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초막절은 언제냐면은 8월 달이에요. 8월 달. 대속제일 지나고 나서 이제 초막절 때, 우리나라로 보자면 추석 때예요. 그때 이렇게 올라오도록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왜 이렇게 하라고 했냐면은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고,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코로나가 이렇게 되니까 마음이 좀 적적하고 외로워요, 안 외로워요? 외롭죠. 근데 근본적인 외로움은 어디서 이렇게 발생한 거냐면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죄를 지어서 거기서 나오면서부터 생겼대요.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부터 이게 절대적인 근본적인 외로움이 생겼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뭐 하고 싶냐면 신앙을 갖고 싶은 본성이 있어요. 이렇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시편 기자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뵙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하는데 하나님 앞에 계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을 같이 잠깐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 아버지께 나아가는 길을 마련하셨는데 여기에 보니까 아까 말씀 읽었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을 받아들일 때도 누구를 통해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마련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죄인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거치지 않고 가버리면은 하나님 앞에서 죽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아주 의로우신 분이라 죄인의 심정으로는 그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공로 의지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온전한 제물이 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담대히 의지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일들을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간이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소망, 하늘에 가고 싶죠? 하늘에 가고 싶죠? 그렇죠. 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온 이 땅의 고향 있죠. 이 땅의 고향에 가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더 나은 본향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노독들이 살았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홍길래님은 고향이 어디세요? 고향. 육지 영광에 영광 고향 생각나는 거 있어요? 생각나요? 그때 어릴 적에. 예. 저도 이제 어릴 때 나의 살던 고향 하잖아요. 그 노래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에덴 동산하고 거의 흡사합니다.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 이렇게 노래 부르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네. 근데 시대가 너무 많이 바뀌다 보니까 제가 어렸을 때에 저희 집에서 이렇게 염소 끌고 들에 가가지고 염소 매놓고 친구들하고 같이 몇 감고 그 다음에 함께 찔레 순 있죠. 찔레 순 뜯어 먹으러 다니고 그 다음에 그 고숙이라고 해가지고 그 풀에서 나온 순 있어요. 그거 먹고 다니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이렇게 컸을 때는 옆집 그 아저씨네 밭에 가가지고 토마토 서리에 먹고 막 이렇게 하면서 살았던 그 고향이 있어요. 고향. 그때 그 친구들하고 함께 겨울에 막 이렇게 스케이트 타고 놀고 그다음에 팽이 치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정월 대보름 되면 뭐예요? 막 이렇게 쌓아놔가지고 막 불도 이렇게 지불놀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지불놀이 하고 그다음에 그 봄이 되면은 또 이제 그때 정월 보름 때 쑥떡 해 먹었던가 그 쑥떡을 막 몽땅 해가지고서는 집집마다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살던 그 고향이 있어요. 고향. 근데 그 고향이 지금 가면 그때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과도 그냥 신식으로 다 바꿔놔 버렸고, 그다음에 집도 다 바뀌어 버렸고, 요즘 누가 뭐 이렇게 정월 대보름이라고 있어 뭐 쑥떡에서 나누고 그런 거 안 하잖아요, 이렇게요. 그렇죠? 근데 그 고향이 그리운데 교회에 와서 보니까 그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진짜 고향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고 싶죠? 그렇죠? 언제든지 그곳에 한번 꼭 가야 될 텐데 한데 그곳에 가고자 하는 갈망, 소망은 있는데 갈 수는 있으세요? 예를 들자면 어디를 가려면은 차를 타야 된다고 하면 티켓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갈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고자 하는 갈망과 소망이 있는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하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그 길을 안 열어놓으셨으면은 우리는 그냥 갈망만 하지 못 갈 뻔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분께서는 본향을 찾는 여행길에서 더 나은 본향을 바라며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는 모든 믿는 자들에게 허락된 약속을 뭐 해주셨다고 그래요? 실현해 주셨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믿고서 영원한 하늘을 사모하시며 사시면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서 분명히 어떻게 해줘요? 이루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내 힘이 아니고 예수님의 은혜로. 그게 예수님의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 때문에 영원한 하늘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렸구나 라는 걸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을 믿고 또 오늘 평안한 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부족하지만은 히브리서를 통하여서 우리의 영원한 영생의 길을 준비하신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땅에 돌아갈 본향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본향,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인하여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 공로 의지하여서 우리가 하늘에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옵기는 하나님,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손해보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